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사회전도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경을 써요. 우리 순천 금당제일교회. 저는 여러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참 좋은 교회.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좋으면 좋고 당회가 좋으면 좋고 교인들이 좋으면 좋습니다.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예배 그사마 사여전도밖에 안 남았는가 어쩐가 좀. 목사님 앞으로는 그 전체에 해먹은 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한 3년 동안 우리 한국의 문화를 많이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모든 것은 그냥 금방금방 회복된 것 같는데 교회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벗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금당지구 그러면은 저 머릿속에 참 좋은 과거들이 있습니다. 약 한 33년 전에는 여가 논밭이고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 그 무렵에 금당지구가 개발되면서 그때 당시에 참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순천 시민들이 그리고 이 금당 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한번 총 모였습니다. 국가에서 수용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그냥 싸게 딱 뺏기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총회를 몇 번 했는데 거기에 대표자를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제가 딱 목사 안수 받는 그때거든요. 저를 뽑았어요. 그날은 목사를 안 된다. 그런데 제가 6번 거절하고 7번 만에 수락했습니다. 왜? 금당 지역 전체 주민들이 저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유스택 시장하고 1년 동안 1대1로 만나서 대표거든요. 제가 개발위원장이거든요. 1대1로 만나서 협상을 해서 연양지구보다 금당지구는 보상을 그때 많이 받고 비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거의 참 감사한 것이 되돌아보면은 내가 절대로 부정부패 뇌물이나 이것은 인격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과상자가 들어와서 돈으로 대전 감정평가사 사장이 와서 이거 줄 테니까 위원장님 도장 하나만 찍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그 사람한테 차 한 잔도 안 얻어먹고 내쫓았습니다. 목사를 뭘로 하냐. 제가 평생에 살면서 사과상자 2번 거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제가 우리 순천시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과상자 그때 당시에 사과상자라고 한 2억 3억 되죠. 그거 그대로 도로 쫓아보내고 그 다음 쫓아보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가 참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데 절대로 부정이나 부패나 불법은 없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제가 서울 입사 때 지금까지 살면서
직업이 수없이 많습니다. 농사 20년, 장사 20년, 선생 20년, 목사 20년. 그리고 원로 목사들 만 20년이 돼 원로 목사. 오늘 우리 금당제일교회 특별히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가장 신구약 60권 중에서 최고의 말씀을 찾으라면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찾습니다. 자, 본문으로 갑시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한 사람들은 우리처럼 믿음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어떤 구실을 잡았든지 잡아서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에 그 앞에 보면은 15절부터 보면은 바리새인은 뭐라 했습니까? 사두개인 나오고 바리새인 나오고 율법사 나오죠. 바리새인은 뭐 질문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제 이 율법사의 질문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율법사가 알라고 한 거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그 비슷한 것이 또 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범죄한 여인 돌로 치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말하자 치릴까 말릴까? 치라게도 안 되고 치지 말라게도 안 되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가 져라. 바리새인은 세금을 바칠까 말릴까? 바치라게도 안 되고 바치지 말라게도 안 되고, 사두개인은 한 여자가 쭉 여러 형제를 결혼 살다가 죽었는데 천국에서 누구 아내입니까? 율법사 어느 계명이 큽니까?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나는 그래요 최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최고의 초점이 어디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조직적으로 말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창세기 1장부터 사람이 나오죠. 이쪽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신약과 다른 점은 뭐냐? 모세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물이 있고 뭐 이런 복잡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조건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율법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 율법의 완전히 최고 아닙니까? 최고. 자기보다 더 율법을 도통한 사람 없다겠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불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핍박하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이 율법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서 바울로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9구절열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지만은 예수 만나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교수하겠습니다. 작은 자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죄와 사망은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입니다. 율법. 돌로 칠지니 그랬습니다. 돌로 칠지니. 그리고 죄가 있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자들아 오라. 그리고 돌로 치는 그 여인은 죄 없는 자가 되라. 신구약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리고 신구약 전체의 총 요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사람끼리 사랑하는 사랑이 따로 있는 거야 하나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 요점 하나님, 그리고 사랑. 그렇게 본다면 이 신구약 66권의 총 요절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에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러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이나 제사장이나 성전이나 제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그 구약 시대의 그 모습은 우리가 도저히 힘들고 어려워서 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접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복음 십자가 교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 예수, 복음, 교회, 십자가, 성령 안 나와요. 구약에는 율법이죠. 모세오경이요, 십계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시네요. 예배소 2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어린 양의 노래.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구약 이사야서에서 어린 양 노래, 종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신약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최고의 복음입니다. 아무리 구약 39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복음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지시고 죽으시고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이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39권은 예언이고 신약 3구 27글요. 신약 27권 가운데에서 26권까지는 예수님의 일대기와 복음 전도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입니다. 돈으로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세상은 서글프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는 뭘로 설명한가? 예수 이름으로.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 하나님이 4번 나오고 사람이 4번 나옵니다. 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 마귀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무서운 이단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에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산 믿음이고 그 이기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제 본문 들어가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46절까지 있는데 첫 번에는 예복에 관한 혼인잔치와 예복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예수님께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서 이 율법사의 질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이 답변. 자, 첫 번째로 이제 지금부터 설교 잘 들으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최고의 신앙의 최고의 정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주님을 사랑한 신구약 66권에가 다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모든 축복과 저주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저주도 내린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에서 축복만 있고 저주가 없다면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차를 가지고 몰고 다닐 때 참 편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나고 나도 죽을 수 있고 상대방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조심.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생사가 달렸어요. 축복과 저주가 달렸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통행만 된다면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잘 나갈 때 부산을 잔치표를 많이 가는데 옛날에 부산에는 그 일방통행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가다 보니까 이 표지판을 못 보고 일방통행이랑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가다가 경찰을 만나거나 또 눈 만나면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나 얼굴 한번 보고 차 남바 한번 보고 전남 자 얘는 안 알아줬어요. 우리가 왜 조심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두 가지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양면성 따라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 그래서 그래요. 자, 이거 한 면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양면성입니다. 축복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우리 축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외모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 봅니다. 외모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 누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뭘 달아놨는데 그 제목이 뭐야? 다 본다거든. 다 본다. 다 봐요. 축복도 저주도.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들으라, 마음에 새기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방에 써서 붙이라. 그리고 장식,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기둥에, 대문에 자 붙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구약시대 아닙니까? 구약.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성도의 기본 동작을 안일누걸 했습니다. 안일누걸이 뭔가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누웠을 때,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4가지 기본 동작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걷다가 플러스 기도와 간구로. 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무장을,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 믿음의 무장을 해주는 집입니다. 혹시 믿음이 무장이 해체됐으면 교회 와서 다시 깨닫고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 안 쓴 척, 필한 척, 뭐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2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따라 마귀는 대적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라겠습니다. 이 복받는 비결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잘못하면 저주받고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서워요. 그 성경에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계속 엄청난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비슷한 단어지만은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의 우물 가운데서 에색도 있고 신나도 있지만 르호봇이라는, 르호봇 알죠? 르호봇 압니까? 르호봇.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가봇이 나옵니다. 르호봇, 이가봇 비슷하죠? 근데 이건 천국과 지옥이요. 르호봇은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과 믿음을 넣으시고
확배하셨고 다투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적이 없게 하셔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넓은 적용을 주셨다. 그럼 이가봇은 뭐일까? 사무엘상에 보면 1장부터 쭉 나오죠. 엘리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두 아들이 있어 흠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도 자세가 잘못됐지만은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기 아버지 밑에서 제단 안에서 들어오는 재물과 모든 것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이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법궤로 뺏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필 그 전사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서 밖에 나와 두 아들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욕을 죽었습니다. 하필 그 엘리 대제사장이 죽을 때, 시아버지가 죽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영광이 떠났다. 이제는 망했다. 비슷하지만은 성경은 비슷하지만 또 비슷한 말 가운데서 천국과 지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듣고 새기고 무장해서, 제가 평생에 서리 집사로 늙어 죽으려고 소원했습니다. 장로 비택을 받아도 절대 거절하고 신학교 가라고 그 학비까지 대준다고 뭐 다 해도 절대 거절하고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서리 집사로만 평생을 바치려합니다. 그런데 50살 때까지 이겼어요. 50살 때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우리 둘째 아들님이 8살 때 없어져 버렸습니다. 1983년 11월 24일 오후 4시 그때까지 있었거든요. 학교 앞에 살았거든요. 그 뒤로 지금까지 소식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들 찾으러 신문사, 방송국 어디 뭐 다 전국에 수배를 더 해서 6개월 만에 저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는데 끝났어요. 화병, 목, 사형선고 받아버렸어요. 제가 또 30살 때 한번 사형선고 받았거든요. 서울 가서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사기를 몽땅 당해불고 나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와서 내가 죽자. 그런데 아파서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그래요. 그래도 가서 병원에 가서 그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안 받아요. 끝났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찾았어요. 교회에 미쳤어요. 거지 돼버렸지. 병 들어버렸지. 교회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마음이 좋아서 사기당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옛날에 가난해갖고 교인들 뭐 점심도 못 먹고 그 어렵게 살 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믿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밥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밥 주라고 밥 주시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봉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불쌍한 교인들 밥 주시오. 밥 못 먹는데. 그렇게 한 1년 기도하다가 또 마음 바꿨습니다. 이제 논 주시오. 옛날에 한 60, 70년만 해도 논이 최고 있었거든, 옛날에. 논 달라고 해서. 왜? 논 있어야 쌀이 많이 밥을 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때가 제가 35살입니다.
송골꽂이를 땅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논 달라고 가서 봉화산에 매주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누가 마치 뭐 연락이 왔대요. 이 어떤 사람이 논을 판다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침에 그 논을 가서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찾아갔어요. 우리 고향 사람이거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면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필 그 논 임자가 교인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모르고 가서 박사님 논 판다는 말 들었는데 나한테 팔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그 분이 하는 소리가 어이 자네한테는 안 팔라네. 서집사한테는 안 팔라네. 돌아가서 내가 화를 낳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논 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한 일주일 만에 또 누가 논 판다고 해서 소식이 왔길래 또 가서 봤습니다. 돈은 없지만은 그래서 봤더만은 그전 논보다도 평수도 크고 바로 도로변이고 좋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것 주려고 그걸 싫어했습니까? 그런데 기적은 뭐냐면은 그 논 주인은 나한테 찾아와서 집사님 우리 논 사십시오. 그래.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논 팔려면 서집사한테 팔아라. 우리 동네 사람이거든요. 사정을 해서 그래 참 고맙다 하고 논을 샀습니다. 35살에 처음으로 논두마지기를 사는데 계속 기도해서 50살에 몇 마지기를 사는가. 이 금당지구만 해서 6,000평입니다. 그럼 6,000평이 몇 마지기입니까? 30마지기예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토백이 사람들은 저를 축복의 대상으로 봐요. 왜? 내가 평생 고향에서만 살면서 10원 하나 띄운 적 없거든요. 좋은 일만 했죠. 자꾸 계속 교회 때문에. 뭐 때문인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50살에 신학을 잡혀가서 우리 동네에서 혼자 개척을 해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나와버렸어요.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자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하는가? 신구약 66권 말씀에서 이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거기에 붙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그래서 50살에 신학 가서 딱 20년 맞췄지만은 하나님이 전국을 다 돌고 세계를 다 돌고 지구를 한 바퀴 완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도 다시 또 세계를 다 돌고 지구를 다 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딱 3년 동안을 농장에 갇혀서 일만 했더만 사람이 모시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나를 해방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만 3년 만에 지난 3월 달에 서울 가서 설교 2편 했습니다. 3년 만에, 만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랬더만 그 교회에서 나보고 자주 오시면 어쩔 겁니까? 오늘 3년 만에 오늘 두 번째로 설교 2편을 또 합니다. 오전에도 어느 교회 갔거든요. 오후에도 딱 2편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나니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3년의 모든 것을 벗고 다시 회복되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기적의 역사,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러나 반대로 잘못하면 저주의 하나님. 성경에 광주리가 많이 나옵니다. 바구니. 그 바구니를 4가지로 분류를 해 성경에서. 자, 첫 번째 저주의 광주리. 저주의 광주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의 광주리가 있고, 축복의 광주리가 있고, 구원의 광주리가 있고, 고난의 광주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저주의 광주리는 어디 나온가? 열왕기하 10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왕국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심판하실 때 아합의 아들이 몇 명이라겠어요? 따라서 70명.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을 목을 쳐서 두 광줄이 담아서 이 왕에게 보냈다겠습니다. 11개와 10장 집에 가서 읽어봐요. 자, 기가 막힌 저주의 광줄이가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의 그 감방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갇혔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그 꿈을 해명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다시 복귀가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목을 쳐버린다. 떡 맡은 관원장의 떡광주리를 새들이 와서 물어. 결국 떡광주리 그 양은 사형을 당하는 저주의 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40장에 있어요. 시간이 못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9장 30몇 절이 나오죠. 27절인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을 것 같아서 광주리를 타고 긴급 탈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3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위해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광주리. 구원의 광주리. 마가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막 먹고 남은 광주리 거의 축복의 광주리입니다. 남은 광주리. 고난의 광주로 나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자,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피할 것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할지 아니하고 이걸 삼금이라고 해요. 삼금.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행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자라 열매를 맺은 같이 다 형통한 축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딱 새기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참 못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참 형편없이 컸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친구를 보내줬어요. 국민학교 때는 저는 국민학교 6년 아닙니까? 저는 3년도 못 다니고 집 하나 부르거든요. 참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해방 직후에 엉망이었을 때 국민학교 3년도 못 다녔지만은 국민학교 때 참 부자 친구가 있었습니다. 머슴도 여러 명이고 그때 부자들은 종들이 있어요. 종들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니까 시간만 있으면 그 부자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가면은 맛있는 것 먹고 가는 거. 지금도 그 친구를 한 달에 2번 쓰고 만나요. 자, 재밌다, 감사하다. 평생을 국민학교 동창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지금까지 나 최고의 팬입니다. 명절 때마다 서울에 사는 사장인데 명절 때마다 한 50년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물을 보내고 목사님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순천 부자거든요. 근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항상 나보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부자가 3대를 못 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6대차 부자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자를 그 좋은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집 종이었어요. 한 근 100여 년 전에 자기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이 얼마나 얌전한 종이었는가, 세상에 주인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을 따라 교회에 갔습니다. 주인이 은혜 받고 나니까 종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됐습니다. 순천 북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 문정길 목사.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 목사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우리 한국의 최고 훌륭한 목사인데 순서살이 몰라요. 아무도 몰라. 나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정길 목사.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울에서 석관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를 제일 많이 들어다니고 민원을 한 1,800동 이상 냈답니다.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요즘 사람처럼 무슨 뇌물을 받을 거 아니고 이거 고치시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포청청입니다. 서울의 포청청.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종을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전도를 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우리 사회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기억자 교회가 있죠. 조덕빈 장로님, 거기도 종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종으로 살았지만은, 거지로 살지만은 참 좋은 주인 만나서 반대로 신학 가서 목사가 된 우리 한국교회 최고 유명한 목사, 총회장을 3번이나 한 목사, 이좌익 목사. 들어봤어요? 이좌익. 못 들어봤습니까? 문정길 목사는 못 들어봤죠? 저 머릿속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다 있습니다. 짧아서 얘기를 못 하지만 다 있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기독교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복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또 망하는 사람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50에 신학 가서 개척해서 험하게 살 때 우리 동창 가운데 하나가 좋은 공직에 있고 부자고 자기 아들이 최고급 공무원이고 그 얘가 얼마나 교만한지, 부자고 지도 좋은 직에 있고 자기 아들도 좋은 직에 있으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학교 다닐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근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1, 2년 만에 연양동에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 만났어요. 여기 반갑네. 악수를 오니까 그 친구가 나보고 요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100군데를 다니면서 진찰했지만 병명이 안 나온대. 그러다고 걱정을 하길래 내가 손을 딱 잡고 교회 다니면 낫네. 교회 다니면 복 받네. 이 친구가 그 말 듣고 얼마나 벌쩍 뛰는지, 나를 뭘로 알고 내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거지로 보이냐.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말을 못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 목사가 아니었으면 쥐 떠들었을 겁니다. 그때 목사인데 속으로 그냥 울면서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 충격받아 제가. 거지로 하냐 근데. 그래서 그러고 6개월 만에 그 잘 나가는 아들이 변시체로 발견돼 버렸습니다. 동창에서 나한테 동창들이 왔대요. 그 친구 아들 죽었는데, 그것도 우리 동창은 모르지 않고,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 가야지, 딴 사람 우리 가면 나가 안 간다. 그래도 내가 억지로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안실에 갔어요. 아들 죽었다는 그 친구가. 가서 내가
말도 안 하고 손잡고 한마디만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손을 딱 잡고 네 예수 안 믿으면 네 집구석 끝났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그 집구석은 박살나버렸습니다. 저는 고향이기 때문에 평생에 고향에서만 살기 때문에 1%도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 제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비결입니다. 고향에서 거짓말하면 누가 처자식 목사라는데 사기치다 그 목회 되겠습니까? 전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 서울서 대학 다닐 때 개척교회 가서 봉사했습니다. 천막교회 그때 60년대 이승만 대통령 때 천막교회 가서 추일학교 때부터 그냥 중고등부 뭐 전부 다 했어요. 그 봉사하다가 이제 내가는데 제가 그렇게 봉사했던 교회가 서울에서 지금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입니다. 광성교회. 그런데 제가 한 3, 4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내가 50살 때 신학교 집회 가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어떤 전도사가 나보고 전도사니 오늘 우리 집 옆에 교회에 붕집회원들이 한번 가자고 그래. 그래서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광성교회. 그래 광성교회. 그럼 가야지. 근 40년 안에 광성교회를 가는데 어마어마해요. 서울에서 5번째 가는 큰 교회라니까. 가서 1층, 2층 만에 꽉 다 차버렸고 자리가 없어서 저 3층에 한쪽 구석지가 자리가 있어 올라가서 앉아서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한 40년 전에 그 천막교회의 그 모습이 저 마음 그때는 그 사랑하는 교인들이 100%가 나를 알고 나를 환영하고 반갑게 했는데 한 4, 50년이 지난 지금 이 엄청난 몇만 명 모이는 대교회가 됐는데 여기에 나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바꿔줘요. 그렇게 때로는 서글프게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김창인 목사라고 우리 충행교회 합동측 김창인 목사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김창인 두 따다 이북에서 내려왔고 그 통합측 김창인 목사님은 다 신하고 아주 지립대처럼 크고 합동측 우리 충행교회 김창인 목사님 둥둥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100%, 시간은 7분의 1, 물질은 10분의 1. 그 성경이지 않습니까? 7일 안식일, 그 다음에 10분의 하나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서울에 가면 대구에 가면은 서현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현교회가 50년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지었는데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총각 때 그 교회를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정규만 장로님이 있어요. 그 교회 일제시대부터. 그래야 그분이 약국을 했는데 약국이 얼마나 잘 됐던지 막 넘쳐나는데 11조를 까막 잊어버리고 못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 거 몰라도 갑자기 바싹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규만 장로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을 바꿔서 10분의 9는 당신 것이고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1은 나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다시 불같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뭐 서원해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동양에서는 동양에서 제일 크게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 서현교회를 지으면서 교통부에다가 허가를 냈어요. 대구 서현교회 건축 전용열차. 그 전용열차가 대구에서
대전을 거쳐서 대전에서 익산 위에 황등이라고 있어요. 황등역이 있어요. 이 간이역. 황등에서 도를 싣고 대전을 거쳐 대구로 가서 엄청난 동양에서는 최고로 좋은 대리석 교회로 쳤습니다. 교회를 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가 바치겠는데 절대로 비밀로 액수를 밝히지 않고,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 회계한테다가 자기 창고 열쇠를 줬습니다. 그 창고에다가 돈을 다 싸버려.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창고에. 그리고 그 회계한테 부탁이 뭐냐? 절대로 돈을 세지 마시오. 발표하지 마시오. 가마니로 담아갔어요. 그렇게 서영교회가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지. 왜? 장로님이 가마니로 담아서 세지 말고 끝나버려. 그런데 이제 그 장로님 생각이 그렇답니다. 그래도 건축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이름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그랬답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몫으로 돈을 줄 테니까 그걸 목사님 이름으로 헌금을 하고 절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예, 목사님 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장로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윤철주 목사님인데, 그 윤철주 목사님이 정규만 장로님 죽어서 발인식 때 가서 장례 예배 칠 때 그걸 발표를 했어요. 자, 우리 한국에 이런 좋은 교회가, 근데 제가 총각 때는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구 서영교회를 한번 갔습니다. 내가 총각 때 많이 가서 은혜를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갔는데, 관리인 있죠, 집사가 가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목사고 총각 때 내가 이 교회를 많이 들어뒀고, 그래서 내가 대구에 온 김에 이 교회에 한번 기도 한번 하고 가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싸움이 붙었어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움이 붙어서. 근데 그 정규만 장로가 교회를 그렇게 멋있게 지놓고 그쪽의 땅을 전부 다 사서 교회 이름으로 싹 이전업으로 죽었어요. 그러면서 장로님이 걷다가 더 좋은 교회를 지라 그랬는데, 장로님 죽어본 뒤에 그 교회 당회에서 교회는 크게 짓으니까 걷다가 상업용 빌딩을 짓자 그래서 빌딩을 몽땅 지어갖고 세금을 받으니까 교회가 그냥 뭐 돈이 차고 넘치니까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 싸움이 벌어져서 법정에까지 가서 교회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개월 못 오고 가서 있다가 보니까 젊은이 한번 나오대, 저쪽에서. 그래서 내가 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이런 목사인데 이 교회를 들어내니까 들어가지 않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 그럼 당신 직분이 뭡니까? 부목이다 그래. 부목인데 왜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런 험한 물질이, 결국 물질이 그래 무서워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들이 계속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제 짧게 합니다. 간단히 끝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이제 신구약 성경 66권이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과 사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 사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는 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데, 과거, 현재, 미래가 영원한데 인간은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회 있을 때, 만났을 때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왜? 언제 갈지 모르거든. 인간은 허무에 금방 가버려요. 특별히 부모님들나 또는 일가족도 갑자기 갚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사랑을 사랑하는데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인간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사람. 누가복음 15장에 16장이죠. 부자와 거지가 나오는데 부자는 어디 갔다 겠어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다 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부자가 나쁜 일 했단 말 하나도 없죠.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쁜 일 했단 말 하나도 없어요. 부자가 있었다 겠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딱 그 단서가 하나 애매한 거 있습니다. 바로 집 대문 앞에 따랐다 거지 나사로가 있었다. 근데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거지 나사로를 아마 들어가지 몰랐던 모양이에요. 따라 이웃을 소홀히 한 죄.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로 이웃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들면 그것이 따라 복이 나에게로. 저 경상도 최부자집 가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유언이 흉년 들 때는 땅을 사지 마라. 부자가 자기 후손들에게 흉년 들 때는 땅을 사지 마라. 왜? 흉년 들면 가난한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고 없어졌거든요. 흉년 들 때는 땅을 사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리 안에 굶어 죽은 거지가 있으면 그건 내 책임이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까? 바로 대문 밖에 진짜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거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합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또 권력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현대인들에게 개를 사랑하지 마라. 개를 좋아하지 마라. 개보다 못한 새. 개가 자기 식구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개. 그래서 세상이 참 어떤 여기 다니는 어떤 교회 여집사님 개를 너무 좋아해갖고 개 싸듬고 개밥 주다가 개가 얼마나 무릎 꿇는지 한쪽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그래갖고 지방 전대병원에서 몇 달 차가지만은 죽을라는데요. 왜 개를 그렇게 좋아해? 사람 좋아하지.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따라다 교회를 사랑하자. 자, 예배당 말고 예배당은 건물이거든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성령. 자, 이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나온 단어가 어디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베드로의 고백이 뭐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에 바요나 내가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란 말이 처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물론 예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금당 제일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 여러분이 섬기고 받들고 해야 할 교회. 그래서 저는 그래 금당 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이 좋으면 좋거든요. 당회가 좋으면 좋거든요. 따라서 교인이 좋으면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빌딩을 짓고 뭐래도 교인이 안 좋으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대구 서영교회로 그렇게 엄청난 교회를 지났는데 나중에 그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재판까지 대법원까지 가고 교회가 쟁기는 이런 기가 막힌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죠. 무엇이 물질이 권력이 끼리끼리가 교회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가 돼서 한 마음과 한 믿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면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이 베드로의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면서 저는 목사가 안 돼서 평생에 미국을 한 번도 못 가고 그런데 목사였기 때문에 미국에 봉지표를 몇 번 갖고 은퇴하고 이제 복귀할 때는 뉴욕을 못 갔습니다. 가서 내가 LA 가서 그랬습니다. 우리 친구들, 야, 내가 뉴욕 한번 가봐야 되는데 너 그 차로 가면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가는데 열흘 오는데 열흘. 그 내가 손들어 버렸습니다. 안 간다. 그러고 말하는데 이제 뉴욕은 못 가고 말겠다 했는데 제가 75살인가 서울에 있는 제자가 선생님 뉴욕 갑시다. 그래서 저를 모시고 가서 뉴욕 가는데 뉴욕 번화가 37번가에 좋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 록펠라 처치 혹시 가봤어요? 록펠라가 지은 교회가 엄청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가서 막 3층까지 다 올라갔는데 록펠라가 미국의 재벌가지 아닙니까? 이 처음에 록펠라가 석탄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록펠라 아버지는 별로 인간성이 안 좋아서 약간 그래갖고 죽었는데 자기 후손에게 10원은 아무것도 없고 그게 록펠라는 거의 거지.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어린 록펠라에게 너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그 록펠라 어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 록펠라를 안고 교회 가서 록펠라 10계명을 록펠라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록펠라는 어머니가 주신 10계명을 잘 알아서 미국의 최고 재벌가가 됐습니다. 석탄 사업하다가 그거 좀 안 맞아서 치우고 석유 사업을 해서 미국의 최고의 자가 돼서 한 40세 때 아주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의사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다니라. 왜? 당신 생명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큰 록펠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교회를 짓어요. 거의 록펠라 처치입니다. 교회를 사랑해, 교회를 짓어요. 두 번째,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그거를 못 올라갈 경우 대타로 타워 오브 록펠라 빌딩에 올라갑니다. 저도 그때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거는 못 올라가고 뭔 일이 있어서 록펠라 빌딩 올라갔어요. 뉴욕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음 가는 빌딩 록펠라 빌딩. 록펠라가 진 겁니다. 그 다음에 록펠라가 뭘 했는가? 미국 전 국민을 위해서 수도세를 다 바쳐버렸습니다. 벌써 록펠라가 죽은 지가 86년이 되는데 영원히 미국은 수도세가 없습니다. 누가 바쳤다고요? 록펠라가 다 바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하버드대 가면은 록펠라 이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에 가서 사진도 하나 찍었는데 그 공부하는 학생, 가난한 학생들 위해서 자기 재산을 하버드대,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대학이 됐습니다. 록펠라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고 록펠라 10계명을 갖든지 미국을 움직이는 최고의 부자. 그 업적이 지금도 1937년에 세상을 떴지만은 록펠라 이름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금당 제1교회 사여전도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인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만유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시는데, 교회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집, 이 집을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금당제일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여전대 헌신 예배를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금당교회에 소속한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사업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당회장 목사님이 권세해 주시고 능력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당회와 모든 기관들을 사랑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